남가주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안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정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제가 지난해 9월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밥을 제대로 챙겨 먹나 하는 것까지 염려해 주셔서 도시락을 투고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집으로 프라이드 치킨 샌드위치 등을 익명으로 배달시켜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빵을 잔뜩 구워서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 식사는 잘 챙겨서 드십니까? 염려하시면서 걱정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제가 우리 딸에게서 아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제가 아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내가 이번에 아빠에게 준 이 선물은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다. 그렇게 글을 써서 카드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렇게 기억되면 기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해야만, 그런 큰 희생을 해야만 기억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도 참으로 좋지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 중에 꼭 기억하신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기억했다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네모시논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세 곳에만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절이고, 그리고 또 한 곳은 마태복음 26장 13절과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건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여인이 옷값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져서 기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곳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에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생각하사라는 단어가 바로 헬러 무네모 쉰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족장들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사람 때문에 개인이 살기도 하고 가족이 살기도 하고 민족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기억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행위를 통해서 받습니다. 성도들의 바른 믿음의 행위를 통해 특별히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행한 일이라든지 우리의 말이라든지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큰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종교 사관학교를 나온 고급 장교입니다. 엘리트 군인입니다. 로마 시대 때 지배 국가의 백부장이 누리는 특권은 대단했습니다. 당시 로마 장교들은 그래서 대단한 세도가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마는 점령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예루살렘에는 로마 총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는 군인들을 주둔시켜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위치는 상당히 높은 지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은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고넬료의 신앙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그의 신앙의 구체적인 행위가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먼저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의 경건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 경건의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란 말은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경건하게 살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풍성한 구름의 상이, 영광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시던 유대 땅, 당시 유대인 회당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전통적인 그리고 태생적인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종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 중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회당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넬료는 세 번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피지배국의 유대인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진리 앞에 참 신실한 군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석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정결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깨끗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서도 나를 경외하며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삶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구제와 기도입니다. 이 구제와 기도를 고넬료가 한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된 것은 구제이다.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된 것은 구제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한 경건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한 경건 생활이다.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군인입니다. 군인,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만일 고넬료가 결혼을 했다면 생활을 꾸려가는 일에도 빠듯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자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이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여기의 구제는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측은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 로마의 귀족입니다. 지체 높은 권세자,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유대 나라, 피식민지 백성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구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개인만을 구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대부분 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배자인 로마인의 군인의 정서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면서 이것을 먹고 힘내라 라는 차원에서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와 부를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조금 하고 자기 이름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현대인의 모습과는 많이 비교됩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구제였습니다. 그가 베푼 구제는 눈가림이나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를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결국 내 것을 나누게 됩니다. 누굴 위해서 희생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부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픈 부자입니다. 먹어도 또 먹으려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고도 또 벌고 또 벌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배고픈 부자입니다. 항상 배가 고픈 사람처럼 더 먹으려고만 합니다. 두 번째는 품격 부자입니다. 자기 품위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쓰는 부자입니다. 고급 승용차를 탑니다. 고급 옷을 입습니다. 화려한 집을 꾸밉니다. 항상 자기가 부자인 것을 드러내려고 자기를 위해 돈을 쓰는 부자입니다. 세 번째는 철없는 부자입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물 쓰듯이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층 빌딩 위에 올라가서 고액권 돈을 땅을 향해서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길을 가던 사람들이 돈을 주우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철없는 부자입니다. 네 번째는 존경받는 부자입니다. 남을 위해 조건 없이 돈을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보아도 존경을 받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돈도 있고 존경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고 미국의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자라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헌금을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몇몇 분들은 교회를 염려하시면서 정성껏 헌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되돌려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덤의 준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했던 무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덤이 세계인이 찾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드리니까 영원한 기념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영원한 기념이 된다. 성도 여러분, 가진 부자는 순간이나 나눈 부자, 드린 부자는 영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 귀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이다. 이 기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이 하나님께 기억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4절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여기서 항상이란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3시, 6시,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9시, 12시, 3시입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항상이란 말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또 항상이란 말은 모든 경우에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이라는 말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일을 끝낼 때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맞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리고 멋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를 하되 자기 생각대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정통을 따라서,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제9시쯤 되어 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정말 귀중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면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고넬료도 기도했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바의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들에게 각각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 온 식구가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미 준비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준비된 곳에 임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경건을 유지하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항상 호흡을 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영혼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호흡에 장애가 있으면 건강에 적신호가 되듯이 기도에 장애가 있다면 영혼의 적신호가 켜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조한 번연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도록 할 것이다.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로마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리고 그는 그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을 신이시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으로 적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방탕과 탄압으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로마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해답을 유대인의 가정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가정에 가정됨을 잃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는 이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을 배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물,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앙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 그리고 기쁨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구제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제는 이웃을 향한 경건생활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생활이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제에 힘쓰고 또 교회를 위한 헌금도 정성껏 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 귀한 음성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고 이 여전한 생활 속에서 저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능력을 받아 모든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